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신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이 시간 다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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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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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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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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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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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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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희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주님께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절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사오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귀한 재단 삼아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몸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 상처의 치유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상처에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나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빈자리가 많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제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처음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선포하셨다라고 오늘 소개되고 있죠. 요한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태어난 선지자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예수님이 선포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잡히게 된 후에 이제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의무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찼기에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복음을 이제 직접 선포하시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합시다, 주를 믿으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세례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왜 필요가 있을까? 라며 오히려 더 의심했던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이렇게 지내던 그 사람이 외치는데 참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서 사람들이 모였겠죠.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그렇게 성경학자라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다가왔을 정도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로마의 황제가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잡게 하죠. 결국은 세례 요한은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때가 도래하기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회개하십니까? 죄를 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죄인이야?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죄인이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죄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80몇 세가 됐는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절도를 취했다는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죠.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이상은 도적질하지, 죄를 짓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로 끝났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사람만 예를 들어도 어려서부터 죄를 짓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많은 사람들도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인지 잘 모르고 있었기에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잘 다가오지 않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고백이 먼저 십자가 앞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알면서 지은 것도 있고 모르면서도 어느 순간 괜찮겠지라며 안심했던 그 순간에도 죄를 짓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죠. 매일 찾아가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삶의 자리에서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을 고백합니다라며 하나님께 기도로 회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에 반응 보이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반응 보일 만한 곳으로 가셔서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깝기도 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그 호수에 있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심이 다른 사람들은 참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며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들이 치유하시고 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했던 세리도 몸을 팔던 사람들도 다 외면했고 그들은 죄인이야 정죄만 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복음을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회개가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곳에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말씀처럼 5,000명이나 되는 사람, 그거는 장정만 남자만 따져서 5,000명이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회개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회개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죄악을 짓는 것조차도 몰랐지만 무지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선포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만큼 살았겠다라는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그 삶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채워달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그것들이 죄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한 회개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셨고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이 말씀은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께도 분명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살아가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살아가시고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다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읽었다고 알 수 없죠. 여러 번 읽다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나오실 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 이제 죄를 깨달았으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복음은 결국 예수님 그 자체시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인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제자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그 선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것이 참된 복음의 사람이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삼으시고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서 그대로 행하라고, 전파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께도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때가 참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로 시작돼야 되고,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믿고 살아간다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서도 있고 이 땅 가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두 가지 말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우리에게 회개할 내용들이 있다면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함 말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예수의 말씀의 기기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많은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던 이 말씀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들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믿는 삶,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삶,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찾아가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3월 5일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제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다음 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를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신 그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